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한 번 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오늘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4주 동안 강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강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는 이제 성탄절,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강림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그러한 이 묵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해. 다른 것은 벌벌 떨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무감각한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주님이 오심이 가까이 그만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강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봉독한 말씀 122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시,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2편, 120편 또 12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근데 거기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122편은 근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서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의 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시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 122편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절 말씀 속에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시니까 당연히 다윗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가장 기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올라왔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왜 올라옵니까? 올라오는 이유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집에, 이 성전에 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예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월급날이 더 기쁘고 저 놀러 가는 날이 더 기쁘고 그렇지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더 기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절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성전은 그러면 언제 지어졌습니까? 첫 번째 다윗 때, 두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첫 번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지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다윗 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이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한평생 그는 전쟁에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이 다윗은 자기가 짓지 못하니까 모든 준비를 자기가 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다 했는데 여호와의 집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122편 이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너무 심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얘기한다면 다윗 시대에는 장막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는 모세가 이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들게 되어졌죠. 그 만든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 모세의 장막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대제사장 때에, 할렐루야, 엘리 대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야,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나가 싸우는데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손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니까 그것을 들고 나아가 싸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웬걸 그 싸움에서 엄청나게 깨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죽었어요. 비참한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빼앗겼던 언약궤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블레셋 지역에서 돌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신전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것을 빨리 옮겨라 라고 해서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지역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에그론으로, 그리고 그 에그론에서 결국은 벳세메스로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벳세메스에 왔을 때, 그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이 뭔가라고 쳐다보다가 거기서 70명이 또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다른 데로 모셔가라 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되어졌냐면 20년 동안 머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계신 그 언약궤가 그 모세의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겨서 돌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까지 머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언약궤가 그렇게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밖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거지. 그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체면보다도 무엇이 더 기뻤던 거예요? 그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방치되어졌던 언약궤를 모셔 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솔로몬은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모세의 장막이 있었던 기브온에 가서 그는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모세의 장막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역대하 1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장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에. 근데 그 모세의 장막이 언제 지어졌어요? 광야에서 지었던 그
그 회막이, 장막이, 성막이 그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장막, 성막, 회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동일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헷갈려 하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장막이라 되어 있고 어디에는 회막이라 되어 있고 어디에는 성막이라 되어 있는데 다 동일한 거예요. 번역하게 될 때 그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큰 의미가 없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장막은 어디에 있었다?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방치되어졌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하나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언약궤를 모셔놓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나와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 이 122편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다윗이 말한 이 여호와의 집은 바로 모세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모셔와서 있었던 그곳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예. 바로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장막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브온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과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이었다. 그런데 122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모세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이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면 모세의 장막 안에는 모든 성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뭐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진설병도 만들고 그리고 금촛대, 금향단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거기에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성물들이 그 모세의 장막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장막에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없었죠? 언약궤가 없었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언약궤가 빼앗겨서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막에는 다른 모든 성물들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없었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의 장막에는 모든 성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진설병도 없고 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에는 무엇만 있어요?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언약궤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저 모세의 장막에는 그 장막 안에 모든 성물들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장막 안에 정말 하나님 혼자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으로 채울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성물들로 그 장막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찬양대가 언제 조직이 되어졌느냐? 다윗 시대 때 조직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헤만이라든지 에단이라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훌륭한 동역자들이 그때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가 잘 운영되어졌고 그래서 24시간 그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장막 안에 온갖 성물들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그들이 그곳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어졌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기뻐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멀리 있지만 그래도 전철을 타고 차를 타고 걸어서 이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즐기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보다 더 큰 감격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디아스포라가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 핍박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고국에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저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국을 떠나야 했어요. 성전을 떠나야 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맞이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라는 그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만 되면 부천에 가자라고 할 때 가장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골 그냥 거기에서 저녁 6시만 되면 캄캄한데 그렇잖아요. 참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해줘야 기뻐하지? 그랬더니 묻더라고. 대답이나 잘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압니까?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실까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봅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는 그리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잘 헤아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무관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제일 먼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장막을 성물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그곳에서 쉬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이 성전이 어떤 이 성물들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가득 차고도 넘쳐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하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구할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것을 구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 할렐루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린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까?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그만큼 3번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샬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천국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그렇게 인사하냐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내가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번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로마서 14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성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하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좁게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이야기. 하나님 이 나라에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평안이 있고 나라와 가정과 우리 이웃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평안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삶의 원천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자인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강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넘쳐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